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26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342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히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네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찬송가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찬양하시겠습니다.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나의 몸과 영혼은 주님 은혜로 다 채워 주소서. 이 세상 괴로움 걱정 근심 주여 받아주시고 힘든 세상에서 인도하소서. 예수 오 예수 지금 오셔서 예수 오 예수 채워주소서.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11월 마지막 제주 주일 주님 앞에 이렇게 나와 예배할 수 있는 복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할 때에 이곳 가운데에 임재하시고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으로 달려나왔사오니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폭포수 같은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오직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되고 아름다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아멘.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주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의 보좌에 천사들 둘러서서 우리 구주를 높이어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예언자들과 왕들도 반열대로 황금길 따라 나와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모두 다 그 반열 뒤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정하신 거룩한 날 주님 전으로 나와 은혜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향한 예배가 끊어지지 않는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저희의 마음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셔서 감사함으로 주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만족과 즐거움을 위하여 영적인 자리를 잃어버리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지 않게 하시고 주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행할 바를 행치 않는 저희들이 모습이 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잠시의 즐거움을 쫓아가다가 영원한 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음을 깨닫게 하셔서 언제나 주님과의 동행을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의 3차 재유행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인하여 많은 제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영혼들이 고통과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하루빨리 이 질병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만을 쫓아 마음을 쏟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필요한 곳에 사랑의 씨를 뿌릴 수 있게 하시고 섬김이 필요한 곳에 섬김의 씨를 힘써 뿌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의 각 부서와 기관들이 저희들로 인하여 날마다 부욕해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조금도 피곤치 않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는 저희 모두가 주님께서 바라시는 자녀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수정드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늘 채워주셔서 기쁨으로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됨에 따라서 예배 수용 인원이 20%로 제한되었습니다.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엔 한 번 예배 드릴 때에 70명까지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계속적으로 일부 예배에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거리 유지를 위해서 의자당 한 분만 그렇게 앉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1년 교회 달력이 나왔습니다. 나가실 때 한 가정 또는 한 사업장에 한 분씩 꼭 받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탁상용 달력도 있으니까 필요한 분들은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각 남녀 선교회의 새 임역원 명단, 새가족부장, 선교부장 다 포함해서 그 명단을 오늘까지 교육자실에 꼭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에스더 총회 있습니다. 다음 주 주일 2부 예배 직후 바로 본당에서 에스더회 총회가 있는데, 이번 에스더회는 둘로 나뉘어졌죠. 그래서 그 대상이 만 75세 이상 여성도님들 모여서 에스더 총회 하시면 되고, 또 한나 총회는 다음 주 주일 2부 예배 직후에 2층에 있는 찬양 준비실에서 여기 에스더에서 갈라져 나오는 선교회죠. 만 75세 미만의 여성도님들이 모여서 총회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일권사회 총회가 있습니다.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역시 권사회도 둘로 지금 나뉘어졌죠. 인원이 많아서. 그래서 만 70세 이상의 모든 권사님들, 은퇴, 시무, 명예 다 포함된 권사님들입니다. 만 70세 이상의 모든 권사님들은 오늘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1권사회 총회하시고, 그 다음에 오늘 2부 예배 후에 2층 찬양 준비실에서는 2권사회 총회를 하겠습니다. 대상은 만 70세 미만의 모든 권사님들 모여서 총회하시면 되겠습니다. 돌아오는 목요일은 수능일입니다. 저희 이번에 시험 보는 아이들 6명 있는데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헌금위원 다음 주 주일부터 섬겨주시기 바라고, 또 12월 행사 주보에 다 나와 있습니다. 확인하시고 미리미리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잠깐 사임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교회의 부목사로 또 행정을 담당하고 또 유초동부를 담당했던 신대원 목사님과 또 영아 유치부를 담당했던 손선 전도사님이 오늘부로 사임하시게 되었습니다. 두 분 앞에 잠깐 나와서 서시죠. 신대원 목사님은 저희 교회에서 만 8년 사역했습니다. 그래서 파트 전도사로 4년, 전임
목사로 4년 이렇게 해서 8년 사역했고요. 이번에 이제 가시게 되는 곳은 목동 대흥교회의 청년부와 또 대예배 찬양 인도를 담당하게 되어서 그쪽으로 이제 전임 목사로 가게 되었습니다. 뭐 사택도 있고 저희 교회보다 3배 이상 큰 교회이기 때문에 아주 좋은 교회로 이렇게 가시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손선 전도사님은 이제 남편이 목사 안수를 받아서 이제 전임으로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교육자가 전임으로 가게 되면 가족들이 다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남편이 이제 전임으로 가다 보니까 손선 전도사님이랑 아기가 같이 따라가야 되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손선 전도사님 남편 이종환 목사님은 역시 목동이네요. 목동 제1교회의 교구 담당 부목사로 전임 목사로 가게 되었습니다. 뭐 그 교회도 저희 교회보다 한 5배 이상 큰 교회고 굉장히 좋은 교회로 가시게 되었습니다. 두 분 다 그동안 너무너무 수고 많았고 열심히 사역해 주었는데 또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또 저희보다 훨씬 더 좋은 곳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또 거기서 또 많이 배우게 하시리라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우리 두 분 인사하실 때에 격려의 박수 해주시고 또 오늘 예배 끝나고 뒤로 퇴장하실 때에 또 인사 나누시고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사하실 때에 격려의 박수 한번 해주시겠습니다. 인사. 네, 감사합니다. 이제 정성껏 준비하신 예물과 선교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겠습니다. 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일 예물로, 11조 예물로, 선교 예물로, 장학 구제 예물로, 리모델링 예물로, 범사에 감사하며 생일을 맞이하게 하심에 감사하며 건강 주심에 감사하며 이 시간 귀한 예물들을 드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리는 모든 손길들, 또 그 심령과 가정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과 마음의 소원들이 주 안에서 응답받는 귀한 역사까지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찬양의 고백처럼 저희들의 남은 삶이 찬송하면서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를 저희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모든 예물과 드리는 모든 심령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큰 영광 거두어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 11절까지 한 절씩 나누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6절 봉독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좌우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그렇죠? 예,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는데 또 사랑하는 동역자들이 이렇게 또 사임을 하니까 더 마음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허한 것 같아요. 신목사님 8년 동안 너무너무 사역을 잘해 주어서 신목사님 사임하는 것이 저는 거의 오른팔을 잃는 듯한 느낌입니다. 또 손수원 전도사님은 완전히 저희 교회 복덩이였죠. 와서 정말 그 어린아이를 데리고 본인의 부서 사역뿐만이 아니라 반주 사역에 이르기까지 너무너무 헌신적으로 사역을 잘해 주었는데, 그래서 학염이 크는 것을 옆에서 계속 지켜볼 줄 알았는데 또 이렇게 남편이 전임으로 가는 바람에 임지를 옮기게 되어서 제 마음은 여전히 섭섭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저들을 향한 크신 계획과 뜻이 있으셔서 또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기쁜 마음으로 보내주려고 합니다. 날씨가 쌀쌀해지니까 뜨끈한 국물이 생각나고 또 따뜻한 사랑이 그리워지는 그런 계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로마서 말씀을 가지고 연약, 죄인, 원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는 것은 이제 아시게 될 겁니다. 6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한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느 때에, 아직 연약한 때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연약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영적으로 무력할 때, 즉 전적으로 부패하여 타락한 인간이 스스로 어떠한 의도 이루지 못한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부패해서, 아담의 범죄 이후에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했고 전적으로 타락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의를 이룰 수가 없게 되었어요. 이것을 여기서는 연약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서 연약이라는 말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육신에 속해서 선을 행하기에 무력했을 뿐만이 아니라 악을 대항하기에도 무력했던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우리가 연약한 존재였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부패하고 전적으로 타락하고 전적으로 무능력했다는 거예요. 선을 행하기에도 우리 능력이 없었고 악에 대항하기에도 우리 너무 무력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연약한 존재였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때에, 우리가 아직 그렇게 연약한 때에 기약대로,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찼음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 때가 참에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들을 위해서 죽어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경건하지 않은 자는 누구를 말하는 거겠어요? 금방 얘기한 연약한 자들을 말하는 거죠. 전적으로 부패하고, 그 원죄 때문에 전적으로 부패하고 전적으로 타락하고 전적으로 무능력한 그 사람들, 선을 행할 능력도 없어졌고 악에 대항할 힘도 없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의를 스스로는 이룰 수 없는, 구원에 도달할 수 없는 그 연약한 자들, 그 경건치 않은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어주셨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연약한 자는, 6절에서 말하는 연약한 자는 8절의 표현대로라면 죄인으로 되어 있고 10절의 표현대로라면 원수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원수,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6절에서는 연약한 자라고, 8절에서는 그를 죄인이라고, 10절에서는 그를 하나님의 원수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자, 그러면서 7절로 넘어갑니다. 7절에 보니까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그렇죠, 쉽지 않죠. 그 사람이 의인이라 할지라도 그를 위해 죽어주는 일은 쉽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은 의인이에요. 그런데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죽어줘? 그를 위해서 죽어주는 것이 쉽지 않다, 이 말이죠. 또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혹 있을 수 있죠. 의인을 넘어서서 저는 서인이에요, 그 사람을 위해서 죽어주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8절에 보세요.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헬라어 원문에서는 8절이 그러나라는 접속사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지금 개역 개정 성경에는 그 단어가 빠져 있는데 헬라어 원문에는 그러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의인도 아니고 선인도 아닌 죄인인데 죽어주셨다, 이 말이죠. 예수님의 죽으심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의인이라고 해도 그를 위해서 죽어주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의인을 넘어서서 선인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위해서 죽어주는 사람 혹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죄인이다, 그런데 그 사람을 위해서 죽어준다, 그런 사람은 없다, 이거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인데,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했을 때 위하여라는 단어는 원어로는 휘페르라는 단어를 써요. 휘페르. 이것은 다르게 번역이 가능해요. 대신하여,
또는 때문에라고도 번역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때문에 죽으셨다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거예요. 세 가지 번역이 다 가능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개역개정 성경은 위하여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아주 잘 번역했죠? 예수님은 맞아요. 우리 때문에 죽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맞아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거기엔 사랑이 담겨 있잖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이 말이죠. 다시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입니다. 우리가 선인도 아니야, 의인도 아니야, 죄인인데 죄인을 위해서 죽는 사람은 없다 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으신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것입니다. 봤지?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야. 그런데 너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내 아들이 그것을 위해서 죽어줬어. 너희를 위해서 죽어줬어. 그러니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겠지? 이 말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그렇게 확실히 증거해 주셨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더 나아갑니다. 6절에서는 연약이라고 했고 8절에서는 죄인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제 10절로 가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0절 상반절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죠.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의 죽으심으로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그렇게 되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표현하고 있어요. 앞부분에서 이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지 못한 인간, 자연인이라 그러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지 못한 자연인은 6절에서는 연약하다라고 표현했고 8절에서는 죄인임을 밝혔죠. 그런데 여기서는 보다 강도를 높게 해가지고 이러한 자들을 하나님의 원수임을, 하나님과 원수됨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뭐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수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원수된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그때에 그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본문은 예수님의 구원 사역 가운데 나타난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생각할 때 그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바울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실 때의 그 정황을 점층적으로 매우 잘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점층적이죠. 연약에서 아니 더 세게 죄인, 죄인보다 더 세게 원수, 이렇게 점층적으로 매우 잘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상황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쏟아 부어 주신 사랑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랑입니까? 첫 번째,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연약한 때 사랑하셨습니다. 연약한 때. 6절 말씀을 다시 한 번만 읽어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화면 보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연약하다는 말은 금방도 설명드렸지만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를 행할 수 없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전적으로 무능한 상태를 가리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전적으로 부패해서, 전적으로 타락해서, 전적으로 무능력해졌다고. 선을 행할 능력도 이제는 없고, 악에 대항할 힘도 없고, 스스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의를 이룰 수도 없고,
그래서 스스로는 어떠한 힘과 노력으로도 그 능력으로도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이런 전적인 무능력 상태를 연약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자신이 구원을 얻기 위해 무언가 조그만 선행이나 공로를 쌓을 수 있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랬다면 아마도 우리는 스스로 구원을 얻기 위해 어떠한 노력이라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원을 얻기 위해 아무것도 행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마치 물에 빠져가지고 대책 없이 급류에 휩쓸려 가다가 결국 익사하거나 폭포수 아래로 떨어져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 놓여있던 존재들이었던 것입니다. 연약한 존재들이었어요. 전적으로 부패하고 전적으로 타락하고 전적으로 무능력한 자들이었다 말이죠. 절대 스스로 의를 획득할 수도 절대 스스로 구원할 수도 없는 그런 연약한 자들이에요. 근데 그 연약한 때에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우리에게 내미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믿음으로 그분의 손을 잡았을 뿐인데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먼저 우리가 연약한 때에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사랑하셨습니다. 8절에서 바울은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8절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8절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바울이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성경은 우리에게 율법을 지킬 능력이 없다고, 니네는 율법을 지킬 능력이 없다고 우리 전 인류가 죄인이라고 선언해 버립니다. 성경은 그래요. 니네는 율법을 지킬 능력이 없다고 열애 없이 모든 사람이 온 인류가 죄인이라고 성경을 선언하고 있죠. 제가 빠른 속도로 읽겠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하나님 앞이죠.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이렇게 이야기해요. 절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에 뭐라 그럽니까?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유대인이거나 헬라인이거나 모든 사람이 다 죄 아래에 있다 라고 선언하고 있죠. 그리고 3장 10절, 로마서 3장 10절에 뭐라 그럽니까? 그래서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결국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거죠. 모두가 다 죄인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죄인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에 대한 응당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것이 율법의 요구죠. 그런데 오히려 그러한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때에,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죄인 되었을 때인데,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7절의 바울의 표현대로 세상에는 의인과 선인을 위해 대신 죽는 자도 많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의인이에요? 그럼 여러분 그 사람을 위해서 죽어줄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사람이 의인이라 할지라도 내가 죽어줄 수는 없어요. 그 사람이 의인을 넘어선 선인이에요? 그럼 모르겠어요. 혹시 누가 한두 사람 죽어주겠다고 할 사람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죄인인데 죽어줘요? 그건 아니죠. 그런데 더구나 죄인을 위해 죽어주는 이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바로 죄인 된 자로서 이러한 과분한 사랑을 예수님께 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연약한 때에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우리가 의인도 아니요 선인도 아닌데 죄인 되었을 때인데 그때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거죠. 그럼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사랑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 상반절에 보면
우리 화면 보면서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뭐 되었을 때요? 원수 되었을 때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감히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이렇게 바울이 표현을 하고 있죠. 이것은 죄인의 상태를 훨씬 더 구체적으로 끄집어내 보이며 설명하는 말씀이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영접해 주셨다니까 무슨 뭐 일반적인 절도범이나 강도범을 대통령이 사면해 준 정도로 생각하십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인이라는 건 뭐예요? 곧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의 죄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였다, 이 말이에요. 말하자면 절대 공의로우시고 불의를 용납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정면으로 어기고 거스리는 거죠. 그럼으로써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가 그런 존재였다는 거예요. 연약한 존재 맞죠? 연약한 존재였죠. 죄인 맞죠? 우리가 죄인이었죠.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죄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불의가 없으시죠. 절대 공의로우시고 불의를 절대 용납치 아니하시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 또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에 우리는 정면으로 도전했던 자들이라는 거죠. 그것을 정면으로 어기고 거스렸던 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자들이라는 거죠. 죄의 종노릇하고 사단의 하수인으로 살았던 자들이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과 원수였던 우리였는데 그런 때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러한 원수인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실체를 바로 아시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당신의 원수 되었을 때에 사랑해 주셨던 것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저는 오늘 세 가지로 정리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연약한 때에 전적으로 부패하고 전적으로 타락하고 전적으로 무능력한 때죠. 선을 행할 능력도 우리에겐 없었고 악에 대항할 힘도 우리에겐 없었고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를 행할 수도 없었고 그래서 구원받을 수 없었던 연약한 때에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셨죠. 두 번째는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의인도 아니요 선인도 아니요 죄인인데 그런데 그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해 주셨죠. 마지막은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였을 때에 사랑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사랑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사랑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말씀대로라면 연약한 때에 상대가 연약해도 이 말이죠. 상대가 전적으로 부패했어요. 상대가 전적으로 타락했어요. 상대가 전적으로 무능력해요. 연약하죠. 그 사람은 선을 행할 능력도 없고 악에 대항할 힘도 없는 사람이에요. 스스로 의를 이룰 수도 없고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연약한 사람이에요. 상대가 연약해도. 두 번째는 뭐예요? 죄인 되었을 때에 상대가 죄인이어도 상대가 의인이 아니네, 상대가 선인이 아니네, 상대가 죄인이어도 그러면요, 원수 되었을 때에 즉 심지어 상대가 원수여도 상대가 내 원수여도 사랑해야 합니다. 왜요? 왜냐하면 나도 예수님께서 내가 연약한 때,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하나님의 원수였을 때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겨울이 되고 쌀쌀해지면서 따뜻한 국물과 따뜻한 사랑이 그리워지는 계절입니다. 사랑에 대한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사랑하며 살아야 할까? 그래서 내가 받은 사랑부터 따져보았습니다. 나는 예수님께 어떠한 사랑을 받았지? 내가 연약한 때인데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던 거였어요.
내가 죄인이었을 때에 나를 사랑해 주셨던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원수였는데, 하나님의 원수였는데 심지어 그러한 나를 예수님이 그때에 사랑해 주셨던 거예요. 그러면 나는 과연 어떻게 사랑하며 살아가야 할까라는 것입니다. 상대가 연약해도, 상대가 죄인이어도, 상대가 원수여도 사랑해야 합니다. 왜요? 내가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먼저는 예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전심으로 사랑하고, 그리고는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내 형제자매를 연약해도 죄인이어도 원수여도 사랑해야 합니다. 아니,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마지막 성경 구절이네요. 요한일서 4장 10절 상반절만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이 여기 있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어쩌면 이것과 날마다 싸워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왜요? 연약하니까 사랑이 안 돼. 사랑해야 되는데 상대가 연약하니까 이게 사랑이 안 돼. 상대가 죄인이니까 이게 사랑이 안 돼. 거기다 상대가 원수니까 도대체 사랑이 안 돼. 어쩌면 우리는 매일 자신과 싸워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매 순간마다 내가 받은 사랑을 기억하고 싸워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이 여기 있으니, 사랑이 여기 있기를 원하고 그 사랑이 내 안에 또한 여러분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한 구절씩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연약해도, 죄인이어도, 원수여도 사랑합시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제가 먼저 제가 받은 사랑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떤 사랑을 받았지? 아, 그렇구나. 내가 연약한 때에 예수님이 날 사랑해 주신 거구나. 내가 죄인인 때에 예수님이 날 사랑해 주신 거구나. 아니, 내가 예수님의 원수였을 때 날 사랑해 주신 거구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곱씹으며, 쉽지 않고 잘 안 되지만 내가 받은 그놈의 사랑 때문에 내가 또 누군가를, 그 사람이 연약해도, 그냥 그 사람이 죄인이어도, 심지어는 그 사람이 내 원수여도 사랑해 보겠노라고 다시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님이라 한번 크게 부르시고 자신에게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랑에 대해서 저희들 다시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연약할 그때에 주님이 저를 사랑해 주셨지 않습니까? 내가 의인이었습니까? 내가 선인이었습니까? 내가 죄인이었을 때에 저를 사랑해 주신 것 아닙니까? 심지어는 내가 하나님의 원수였을 때에 예수님 나를 사랑해 주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그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을 묵상하고 그 사랑을 곱씹으며 내가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또 어떻게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지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상대가 연약하여도, 또 상대가 죄인이어도, 상대가 원수여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은 여기 있으니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 여기 있기를 원하고 그 사랑이 내 안에 또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그 사랑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온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주시옵소서. 이어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사실은 목요일이 수능일인데 이놈의 코로나 때문에 여느 해처럼 우리가 수험생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를 못했어요. 애들이 공부하는, 코로나 중에 공부하느라고도 너무 힘들었고, 더 안타까운 것은 그래도 한 달 전부터 교회가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이놈의 코로나 때문에 모여서 함께 기도도 못 해봤네요. 어쨌든 돌아오는 목요일날 6명의 아이들이 시험을 봅니다. 6명은 이렇습니다. 저희 집 큰딸아이가 이번에 수능을 보고요. 그리고 이광범, 김현숙 집사님 큰딸아이 다은이가 이번에 시험 보고, 그리고
또 누구야? 박종철 안수 집사님의 큰아들이 이번에 수능을 봐요. 그리고 또 최윤정 집사님, 그러니까 이길자 권사님의 큰 손주 민서가 이번에 시험 보고, 그 다음에 또 그 변덕순 권사님의 외손자 승호, 염승호가 이번에 시험 보고, 마지막으로는 박명규 장로님, 김청자 권사님의 외손주가 이번에 시험을 봅니다. 연준이. 이렇게 6명이 시험을 봐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한번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건강을 주시고 마지막까지 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기억나시는 대로 한 1, 2분간만 주님 이름 크게 부르시고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잠시지만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또 특별히 수험생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저들을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은혜를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또 12년 동안 공부할 수 있는 복을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저희들이 수능을 치르게 될 터인데에 하나님 지혜와 명철을 허락해 주시고 또 목요일까지 좋은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도록 건강의 복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저희들이 시험장을 나오는 그 순간까지 성실함으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꼭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 가운데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들 끝까지 기도의 끈을 놓지 아니하고 나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이 시간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험을 치르는 이 땅의 모든 수험생들을 기억해 주시고 정말 저희들 위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금까지 수험생들을 돌보느라 수고한 모든 부모님들과 또 저희들 가족 가운데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순간까지 오직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아버지, 좋은 결과들을 저희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나의 뜻과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더 크신 계획과 뜻이 있는 줄로 믿고 아멘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아들 딸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정말 며칠 남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잘 인도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잘 감당했노라 고백하며 찬양하며 간증할 수 있는 우리 아들 딸들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번만 마지막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음껏 또 사역했던 교회를 등 뒤로 하고 또 하나님이 펼쳐 보이시는 새로운 사역의 장으로 달려나아가는 우리 두 분의 교육자를 위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대원 목사님, 또 김민경 사모님, 여긴 아들만 셋이죠. 예성이, 예준이, 예건이, 아이들을 기억하며 기도해 주시고, 우리 손손 전도사님 남편분 이종화 목사님이시고요. 여기 아들 하나죠. 하겸이. 하나님, 저희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저희의 사역을 축복해 주시고 저들을 통해서 섬기는 교회가 큰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각 가정에 어린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 언제나 건강하고 밝고 맑게 잘 자라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만 더 한 1, 2분간만 주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시고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신 목사님과 우리 손 전도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정들었던 동원교회를 이제 뒤로 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힘입어 새로운 사역의 장으로 달려나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수고한 그 노고를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늘의 상급으로 정말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또 사모님, 또 사랑하는 남편,
다 건강하게 하시고 저희들 가정의 어린 자녀들 하나님께서 일일이 기억해 주시어서 저희들이 늘 영육간의 강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만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가정, 오직 하나님 앞에 큰 영광 올려드리는 사역자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린 자녀들 정말 주님 안에서 언제나 밝고 맑고 건강하게 자라가는 도와주시고 정말 말씀으로 기도로 믿음으로 잘 양육하여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아들 딸들 다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시간 바라옵기는 저희의 사역을 축복해 주시어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정말 사람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또 저희들의 사역을 통하여서 정말 저희의 가정이 복을 받고 저희의 사역을 통하여 섬기는 교회가 복을 받고 저들이 섬기는 모든 영혼들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망망대해를 향해 배를 띄우는 심령으로 하나님 아버지 사역의 발걸음을 옮깁니다. 두려운 마음 가운데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고 새로운 소망과 꿈과 비전을 가지고 힘차게 달려나가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들을 축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저희들 가는 길에 시온의 대로를 활짝 열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홀로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상대가 연약해도 죄인이어도 원수여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받은 사랑 때문에 그 사랑으로 또한 사랑하며 살아가기로 이 시간 마음속에 굳게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심령 위에와 사랑하는 수험생들과 신목사님 가정, 손손전도사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예수의 이름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